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에 와서 세 번째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던 잘 살았지 못했던 한 해를 이렇게 결산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마지막
한 30일, 31일 정도는 새해 계획을 세워보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워보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실 소망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예화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뭐 매년 드릴 것 같지만 또 내년에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구청의 공무원이 자꾸 전화만 하니까 미안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손소독제 2개 하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안약 한 조그만 하지만 한 20개 정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맨날 이렇게 제재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걸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좀 우리 교회를 맡은 그 공무원이 좀 같이 보니까 좀 착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기 꼭 보러 오십시오. 그래서 한 30분만 아니면 1시간 앉아 있다 가십시오. 제가 얘기했거든요. 뭐 자기가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내년에도 있겠지, 후내년에도 이 시간들이 있겠지. 우리는 때로는 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중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나중에 이 청지기가 굉장히 좀 지혜롭게 나중에 칭찬받아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한 해의 청지기를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1년 동안에 네 삶을 한번 셈해봐라. 그렇죠. 아까 우리 해고 영상 제가 만들 때 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오뎅 먹고 시작하는 오뎅 먹고.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출출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오뎅 먹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올해는 오뎅을 못 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내년에는 저 사진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사진 한 장 좀 찍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셈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던 잘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 1년을 우리는 뭐 결산할지 안 할지 뭐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을 결산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결산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결산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 재능을.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줬잖아. 너는 80년 동안 너의 재능 가지고 무엇을 했니?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제가 온천교회에서 제일 나이 드신 분을 100세, 우리 지역의 성도님이라서 100세 축하잔치를 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밑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지역 장로님하고 뭐 다 갈 수 없으니까 음식을 한 50만 원어치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탁 해가지고 축하잔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00세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안수 집사의 직분, 어떤 분에게는 권사의 직분도 주시고, 또 그런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저는 이제 온천교회에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13년 4개월 있었는데, 우리 제가 함께 모셨던 안용훈 목사님은 한번 맡기면은요, 그냥 100% 믿어줘요. 100% 믿어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하면서 100% 믿어줘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몫이고, 그냥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자기 몫이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는 결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 대한 평판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이 다 얘기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너무 게을르다. 저 사람은 연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아무튼 어떻다. 이런 평판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물질도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함께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다른 데 써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결산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산에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올해 좀 잘 못했다 하시는 분은 이제 내일부터 내일 1월 1일부터 더 힘차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나는 참 이 사람을 칭찬한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와요.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낳고 죽고 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을 쫙 세워놓으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근데 하나님이 리마크 점을 하나 탁 찍어 놓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삶이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청소년기 보내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요.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이끌고. 여러분, 근데 40년 그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마지막 그 40년, 그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광야, 우리 정민규 집사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중동의 그 모래밭이에요. 완전히
돌밭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 광야길을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해 줍니다. 용납해 줘. 뭐 때로는 약간의 뭐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사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합한 사람. 세례 요한, 뭐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발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딱 낳아놓고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피곤이 싹 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한나가 6살 때부터인가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를. 근데 내가 피곤하다 하니까 아빠 내가 피아노 쳐줄게 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걸 치는 거예요. 진짜 그 피아노를 탁 들으면서 피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사실 이게 다니엘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2021년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또 다른 인물 중에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일단 다니엘 10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먼저 다니엘에게 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자, 그런데 이 은총을 받은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과 모세가 깊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모세가 구약성경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토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이 토라 모세 5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구약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자면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 정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은혜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 광야 생활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그들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까지 잘 인도해 간 그런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이 명칭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0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한 해는 제가 이 말씀을 이걸 한번 뽑았어요. 우리 여러분 말씀 뽑았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교회 오시면 꼭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그냥 올해 나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 말씀을 뽑는데 이게 뽑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예수의 모친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포로 1세입니다. 1세.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족속 왕족을 얘기하면 왕족 중에 뛰어난 인물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아주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앞으로 데모도 일어나지 않고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아마 그런 견제 목적으로 아마 이렇게 키웠겠죠. 근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 공부를 합니다. 바벨론 공부를. 근데 문제는 공부하는 것은 뭐 공부할 수 있지만은 뭐 먹는 거 이런 걸 보니까 다 우상의 재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가 이게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가 처음부터 저렇게 하면은요, 눈밖에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처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선입견이 잘못되면요, 평생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잘못하면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뭐 한 17, 8세 정도 된 이런 포로가 당돌하게 왕이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나 안 먹겠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정결하게 더럽히지 않기로 일단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여러분은 뜻을 좀 정하십니까? 뜻. 여러분, 사람이요, 게을러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뜻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뜻이 없어서. 일단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이 세소망교회 와가지고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354 120의 그러한 비전이 생겨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하는데 354 120 지금은 614 300입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그리고 그 뜻을 적어보는 겁니다. 뜻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 여러분, 출세도 좋고 또 행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만 세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 참 너 잘하는구나. 뜻이라도 세웠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뜻도 세우지 않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뜻만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뜻을 세우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SNS나 아니면 무슨 일을 했든지 어디에 요즘 CCTV 무슨 녹화 이런 게 다 찍혀요. 청문회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 성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 찾아봤는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지을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어요. 얼마든지 죄 지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그냥 유혹이고 눈만 돌리면 죄 지을 일이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 뜻을 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힘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말 거짓됨이 없이 충성되게 그 나라에서 깨끗하게 그 나라의 총리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의 그 깨끗함. 그리고 다니엘이 또 크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렇게 한 겁니다. 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한 3, 40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일어나줘요. 그 시간에 일어나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이방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기도로 돌파해 나간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것도 없다. 너무 평안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2가지가 있어요. 불 끄는 기도가 있어요. 불 끄는 기도. 불이 났어요. 이제 가져와서 이제 소방차들이 와서 불 끄잖아요.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불만 꺼요. 하나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막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도는 성을 쌓는 기도가 있어요. 성을 쌓는 기도. 평안할 때 막 기도로 자기의 영성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을. 여러분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성이 든든하게 쌓여져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을 쌓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을 쌓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이 또 잘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금식 쉽지가 않습니다.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막 청국장이 날아다니고 라면이 날아다니고 통닭이 날아다니고 온갖 것들이 날아다니고 저 20m 30m 밖에서도 뭐 먹는지 냄새가 막 날아와요. 그냥 그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개 능력 받은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보면 산에 가서 오래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땅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 어떤 은총이 있을까요? 니는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은총. 하나님은 살아나는, 그러니까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살아나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은총 중에 힘을 주신다는, 이 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기를 불러 넣어 주신다. 생기를.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생기. 생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냥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기도하는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새 힘을. 여러분 이 새 힘이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평안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살피고 여러 번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평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십니까? 수년 전에 뭐 북한하고 막 김정은하고 막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을 때 막 저 미국에서는 뭐 대한민국 곧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 서너 개를 해요. 그런데 자꾸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전쟁 나겠다라는 거예요. 한 3, 4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포를 쏘고 막 이 마이크 하면은 뭐 쏘겠다 막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엄마 미국에 빨리 넘어오시라고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배짱이 진짜 두둑해. 아무렇지도 않고 미국 사람들은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한국에 막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평안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어도 세상이 좀 힘들어도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이래도 마음이 평안한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후의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후의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게 지금 뭐 내일 일이 아니고 더 뒤에 있을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20절, 21절 쭉 해가지고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오늘 사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니엘 6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읽으면서 뭐 한 여자의 아이가 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이거 알겠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사실 그게 상징이거든요. 앞으로 있을 다니엘이 본 바벨론 또 바벨론의 역사가 페르시아에게 망한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 헬라에게 망한 헬라가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망한 이런 일들을요 다니엘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그 다니엘이 후에 있을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계시록을 쓸 정도의 그런 뭐 성경을 기록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걸 붙잡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의 전망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내년에 뭐 어떻게 되고 근데 희한해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뭐 음식점도 지금 뭐 4명까지만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뭐 그런 제약들이 막 다 힘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식이 그냥 뭐 팍 치솟아요. 주식이. 모르겠어요. 주식은 선행지수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미리 뭐 보는 그런 지수인데 하나님이 내년에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은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생기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해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좀 소원을 품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2021년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사람은요, 매사를 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막 이 부정적임이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임이 흘러나오는 사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막 서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막 만나보면 막 부정적이고, 옛날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거 설교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전염이 돼, 오염이 돼. 내 입이 어느 순간에 막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말도 새로워지고 보는 시각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614300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 죽고 싶다 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죽지 못하면 둘이 막 붙어서 막 거의 뭐 칼로 띄어도 안 떨어질 정도, 그렇게 막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런 말을 막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한 번씩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정말, 말은 말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말농사. 농사는 금방 안 돼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 다 돼야지 추수합니다.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말,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청에도 새벽엔 잘 안 오시더라고. 오늘도 저희 아내는 막 10명 이상 온다고 막 안 된다 하지만 안 와요. 보면 그분이 안 온다 했어요. 주일날만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오늘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 주일도 못 온다 했어요. 다른 사람 자기가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이제 KF94 마스크 쓰시고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는 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주지 말고 영향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를 이제 거의 뭐 한 1시간 남았는데, 사실 오늘은 2021년 다 지난번에는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했지만 그냥 마치면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2021년 새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다니엘처럼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나의 가슴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